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 약 14m의 높이 쓰나미가 부상자 6,242명, 또한 실종자 2,528명, 사망자 19,66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마을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은 이와테현 북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인데, 이곳은 1896년에 15m가 되는 초대형 쓰나미로 인하여서 1,000명이 숨지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도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또 한 번 600여 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와무라 고토쿠였습니다. 후다이 마을에서 자란 이 와무라 씨는 커서 마을의 촌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두 번의 그 참상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는 두 번이나 겪었던 것을 세 번은 겪을 수 없습니다라는 필요성을 역설하며 높이 15m의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커서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비판과 지자체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방조제와 수문을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약 20년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1984년 그 당시 돈으로 500억 원을 투입하여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와무라 촌장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을 주민들과 지자체는 그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고 고집쟁이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일어나 14m의 쓰나미가 몰아쳤을 때 15.5m의 방조제와 수문 덕분에 이 후다이 마을은 이전에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마을은 미야코시 아네키치 지역에 12가구 4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단 한 사람도의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1896년과 1933년 두 차례 쓰나미로 인하여 주민 대부분이 사망한 이 지역은 당시 살아남은 주민들이 해발 60m 지점에 이런 내용의 비석을 하나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 오래된 이끼가 낀 비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에 적힌 내용대로 비석 위에 더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쓰나미 경보가 울렸을 때 그들이 도망친 것은 어느 대피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쓰나미는 해발 50m까지 차고 더 이상 넘어오지 않았고, 자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석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조상의 교훈 덕분에 마을 주민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에서 비롯한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현실만 바라보고 산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처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역사의 아픔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성전 재건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지나 다시 한번 또한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폈다면 이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적인 정책을 펴면서 주권을 빼앗긴 나라들에게 자치 권한을 주면서 제국의 안정을 꿈꾸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바사의 유다 지역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49,897명을 데리고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은 주전 445년에 유다 지역 총독으로 자원하여 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목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차와 2차 사이에는 에스더 왕후 사건, 바로 불임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유대인들은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당대의 학문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말씀에도 익숙한 학자였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정권을 이임받아 유대인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한 행렬들을 이끌고 멀고 아주 위험한 여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려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수르바벨이 만든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너무나도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성전은 오지만, 예배당에는 오지만 그들의 삶에는 말씀의 실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아주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 화려함과 찬란함 속에 말씀은 없고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지니 큰 성전에 찾아드는 것은 오직 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패망의 역사를 돌아보며 성경을 연구한 에스라는 회복을 꿈꾸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에스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자녀들의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자녀들이 세상을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희귀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율법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문화의 학문을 배우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세를 위하는 것이었고 타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타국 생활을 하며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머나먼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오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뜻을 바르게 알려고 힘썼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율법에 능통한 학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에스라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기에 바빠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삶을 사는 일이 많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이고 꼭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많이 알아도 만족하지 말고 겸손하게 갈급함으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데 멈추지 않고 10절에 보면 준행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한 자기를 배신하는 떠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예물로 드리라고 한 음과 금, 많은 제물들, 또한 함께 돌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강도 떼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것을 싫어해요. 또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충분히 파견해 준다고 했을 때 에스라는 거절을 하고 귀환할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내가 아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매번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믿지 못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삶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니 말씀을 배우는 것을 꺼려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배우자고 하면은 싫어하고 바쁘다고 하고 거절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못할 텐데 뭘 배웁니까?
차라리 적당히 알고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을 통해, 믿음을 고백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 배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겁내지 말고 나를 믿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봐. 그리고 또 다른 발을 더 내디뎌봐. 어린아이가 겁을 내고 일어서지 않으면,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몸은 커져도 키는 자라도 평생 걸을 수 없게 됩니다. 3,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시도해야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울 수 있지만, 겁이 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웠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우리가 1년이면 50가지 이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크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말씀의 부재로 원인을 삼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은 크게 지었지만, 제사도 계속적으로 예배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음을, 그리고 결심하고 확고하게 나아갔습니다. 7장 10절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한 지도자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내를 1,000명이나 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넓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반란을 억제할 목적으로, 또한 평화 유지를 위하여 그 이방의 여자들을, 공주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이방의 공주들은 자신이 섬기던 그 종교의 우상과 제사장들을 함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끌어들입니다. 왕의 그 잘못된 행위와 행동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확산이 되었고, 온 나라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멸망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바벨론에서의 편안한 삶, 또한 집도 사업도 좋은 자리도 포기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옛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본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자신의 속옷을 찢으며, 또한 수염과 머리카락을 뜯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고 진정한 회개를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며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리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스라처럼 민족 전체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는 없겠지만 내 자녀에게는, 내 손주에게는 가르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많이 가르치지는 못해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천하고 경험한 말씀은 가르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저 십자가 앞으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며 던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의도하고 있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험한 내 가치관과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회복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그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결심이 그리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에스라처럼 거룩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한숨만 내시고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나부터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부터 변화되고자 결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또 내 가족과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성광교회가 변화되어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일본은 쓰나미를 경험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해발 60m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는 그 내용의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고 또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높은 방주제와 수문을 지어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비석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밀려오는 세상의 그 거친 파도 앞에서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높이와 방주대를 그리고 수문을 세우시겠고 만드시겠습니까? 에스라는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며 가르치겠다는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믿음의 결심과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아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